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전히 유효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명한 인사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저명한 인사들이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려면 신문기사의 일면을 먼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저명하신 분들 중에 신문을 볼 때 꼭 뒤에부터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짐작이 가시겠죠. 저도 이 금요기도의 전략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정한다고 하면서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이 전략기도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정해놓은 거,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우울한 소식들인 거죠. 신문의 일면에는 늘 너무나 심각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특히 현대 사회에 와서 더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일면을 보고 시작하면 마음이 짓눌리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화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면부터 신문을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그래서 찾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싣거나 할 때 뭐 좋은 소식 없나 이렇게 일부러 막 찾아야 됩니다. 대형 소식들은 주로 끔찍한 소식들이라 좋은 소식들은 저기 신문 뒤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뉴스나 포털 사이트를 봐도 좋은 소식들은 일부러 막 애써 찾아야 좋은 소식들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 복음. 복음이 다른 말이 아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일들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 탁월한 소식, 놀라운 소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너무나 악하고 나쁜 소식들만으로 찌들어 있는 현대사회와, 아니 고대로부터 근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사회 가운데 정말로 비교될 수 없는 좋은 소식인 거죠. 굿뉴스, 복음.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바울 서신에 이 여러 편으로 쓰여진 12편이나 되는 바울 서신에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는 복음에 연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고 권고하든지 간에 그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의 이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고린도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 복음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식상하게 듣고 많이 듣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 복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말하려는 것에 전부 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그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는 이 나쁜 소식들, 그것으로부터 짓눌려 있고 우울해져 있고 부정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화나게 되어 있는 이 마음, 힘을 얻고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저는 15장 1절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전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2권 이렇게 된 책을 쓰면서 그 안엔 정말로 힐난하는 말과 권면하는 말과 징계하는 말과 독한 말로 야단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을 드러내고 고린도 교회는 특히 싸움을 드러내고 우상 숭배를 드러내고 음란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마음을 짓누르고 어둡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좋은 소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덮고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좋은 소식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요.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유효적절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참되게 받아들이고 경험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짓눌려 있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힘든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소망 갖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에서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울함과 부정적인 것과 침울함과 그리고 눌린 생각에서 사람들을 건져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 세 가지 예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5장 10절에 등장합니다. 15장 10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 번째 복음은 어떠한 이 시대에도,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2015년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이 복음은 실제로 어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냐? 내가 나 되게 한다. 내가 나 되게. 10절에 나로 내가 나 된 것은. 이거 누가 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모세에게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약간 어미가 틀리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나는 나야, 내가 참된 나야 하고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줄 때 쓴 표현인데, 여기서는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나 됐는데, 이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여태까지 나에게 꾸며지고 가장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나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랐고, 남이 날 뭐라 하니까 그런 줄 알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니까 그런 줄 알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참된 나를 이제 내가 발견하게 됐다. 뭐로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갖는 영향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합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요, 참된 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보시죠. 9절 말씀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를 뭘로 알았냐면 나는 정말로 유대교회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라고 알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정통 유대교인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자기였어요. 정말 자부심이 넘쳤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이에요. 가장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9절 끝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핍박자, 사도라 칭함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10절에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참된 자를,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요, 참된 나는, 나 자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나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태초전부터 택하시고 태어나게 했고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그 은혜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의 참된 정체성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걸로밖에 나는 설명되지 않는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랬고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고 상담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가만히 갑자기 막 부지런히 너무 부지런히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섰을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주로 현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거죠. 막 일할 때는 막 열심히 일하다가 딱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죠. 갑자기 할 일이 없어 딱 멈춰섰을 때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다가 결국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이렇게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요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묵상했죠. 도망을 가다가요. 그가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있던 선장한테 들은 얘기도 똑같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네 민족은 누구고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요나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된 거죠. 저희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현대인들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 대해서 참되게 말할, 설명할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궁색한 변명을 대답을 합니다. 궁색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화했어요. 원래 원숭이였는데 진화했습니다. 뭐 이런 대답도 하고. 당신 누굽니까? 우주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 존재 정체성에 대한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란 존재는 누구냐? 우연히 생겼다거나 우주와 하나라거나 동물에서 진화했다거나 그런 대답을 가지고는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로 절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왜요? 진화론이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동물에서 진화했는데 동물보다 나을 게 뭐겠습니까? 결국엔 거기서 진화했는데. 그래서 시지프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끝도 없이 돌을 굴리면 또 굴려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효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이유 첫 번째는 그것이 참된 나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명확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답인 거죠. 내가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오신 산물이라. 그리고 이 복음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이 복음이 저희를 이 자리에 인도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이 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역할, 능력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등장합니다. 15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다음에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너희한테 전해준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고 소개할 때 첫 번째 단어로 쓴 게 이 15장 1절 끝부분입니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첫 번째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고 설명할 때 너희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견고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어요. 복음은
서게 하려고. 서게 한다는 게 넘어져 와상처럼 넘어져 있는데 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대충 추측이 가는데 여기서 서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유혹과 미혹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서니까 못 서는 안진뱅이를 서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약적인 개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나서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엄청나게 살벌한 전투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거기서 반복하는 단어가 서기 위함이라. 전투 중에 서기 위함이라. 전투를 마치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서게 한다. 인생은 격전장이고 이 온 열방은 격전장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무서운 건 테러나 재해나 전쟁이 아닙니다. 테러나 전쟁이나 재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거죠.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단, 우리의 원수. 그들은 우리를 직접 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게 하면 차라리 천국 빨리 가면 좋죠. 그러나 그럴 능력도 없고 원수 사단은 그렇게 실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단이 가장 잘 쓰고 효과적으로 쓰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두렵게 하고 속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만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죠. 제가 좀 오래됐는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아포칼립토는 멜 깁슨이라는 영화의 천재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배경은 제가 갔다 온 땅이랑 너무 유사해서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마야 문명, 인디오가 이렇게 남미로 내려오면서 쌓았던 마야 문명의 그 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심장을 빼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마야 문명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마야 문명 끝부분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 마야 문명이 있는 데로 와서 그 땅을 이제 탈취하기 직전까지 얘기를 이제 영화한 건데 거기 보면요 영화가 너무 잔인해서 미국에서는 R등급까지 받았다. 이제 청소년들까지 못 보여주는 정말 잔인한 영화였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 탑 위에서 마야 문명에 이 사람을 누워놓고 심장을 빼는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목을 잘라서 그 계단 아래로 던지는 이런 장면이 다 나와요. 되게 잔인한 영화인데 그런데 그 마야 문명의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누구를 잡아와서 제물로 삼냐? 한 강대한 부족이 주변에 있는 약한 부족들 남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와요. 그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난데없이 제물이 되는 거죠. 물론 옛날 우리 과테말라 갔을 때는 거기 축구 시합을 해서 뭐 진팀 심장을 뺀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제물을 계속 바쳐야 됐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을 주변에 있는 약한 부족들을 잡아와서 심장을 또 빼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약한 부족이 이제 잡혀가는 영화의 줄거리가 한 약한 부족이 이 제사장 부족한테 잡혀가면서 이 얘기는 시작돼요. 그런데 이 약한 부족의 추장, 대빵되는 추장이 이 제사장들이 요구한 잡아가려는 사람들한테 목이 베어서 죽어요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자기 아들, 즉 후계자가 되는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줄거리가 그래요. 잡혀가서 이 사람이 단에까지 올라가요. 주인공이. 단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계속 그 말을 되뇌어요. 두려워하면 나는 지는 것이다.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다. 결국에 이 사람은 탈출해서 그 종족을 유지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탈출해요. 탈출해서 그 종족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제사 지내던 부족들은 이제 스페인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망하게 되죠.
좀 그런 영화인데 그 장면에서 계속 영화의 그 맥을 이루는 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오겠어요. 사람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영화 전면에 깔려 있는 멜 깁슨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게 만든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게 만든다.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지게 만든다. 미혹해서 우리를 지게 만든다. 복음은 두려움을 없애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세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10절 뒷부분부터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복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결실하게 한다. 많은 일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맨 나중에 사도된 자. 그죠? 늦게. 사실 그렇게 늦게 됐죠. 사도가 됐지만 모든 사도보다 그러나 맨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그는 10절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리고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설교는 그렇게 탁월하게 했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정경으로 확정된 편지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2권이 넘는 편지를 이 안에 남겨주고 있어요. 수많은 지역으로 갔고 특별히 유대교에 한정되어 있던 기독교를 유럽으로 전파하는 귀한 교도보를 놓는 역할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사도 됐으나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복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 이런 엄청난 역사상의 결실은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미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서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것을 결실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지금도 유효한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유효한가에 대해서 저는 잠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론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라면 이렇게 영향력이 수천 년이 흐르기까지 동일하고 일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에는 정반합이 있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 반대 의견은 또 새로운 의견이 등장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것도 시들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크게 나되게 하고 서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음 안에 좋은 소식 안에 뭔가 다른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략하게 얘기해 놓은 거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대해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간략하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도 닦는 분이 국선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사람 죽고 사는 일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약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죽은 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한계가 없는 생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확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정말 특별한 대책이라고 꺼내놓는 얘기를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실소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는데 그냥 없는 사람 뽑아서 월 몇십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특별 대책입니다.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80만 100만이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나마 될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뚜껑 여니까 뭐냐면 80만 중에 한 3천에서 5천 명 불러다가 월 얼마씩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애를 쓰신 거겠지만 그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를 썼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을 그걸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드리건데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울하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내놓은 대책이 특별한 대책이랍니다. 뭐 특별한 대책이라고 만약에 내놓는다면 정부 관료 누가 정년을 단축해가지고 좀 일찍 나가지고 공무원에서 좀 일찍 나가지고 기성세대가 조금 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특별한 대책이지 그게 아니고 무슨 다른 것을 돈 얼마를 쥐어주고 특별한 대책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얘기죠. 뭐 정부를 비난하려고 계속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청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들도 함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잠시 답답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 부활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을 저들에게 심어준다면 저들은 자기를 알게 되고 굳건히 서게 되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 하나 다시 살아서 저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저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신이 스스로 계속해서 서 있고 그리고 유혹에 견디며 그리고 계속해서 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더 충만한 교회와 저희 본인들 각자에게도 이 복음 즉 부활의 생명력은 절실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붙드십시오.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논쟁거리나 이야기거리요 그리고 비난거리요 또는 토론거리로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로 유효한 능력으로 복음이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